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AD 49년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초대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동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하게 다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한참 막 선교가 시작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이 일을 주도해왔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어찌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본문의 세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가 요한,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 요한입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풍족함 속에서 자랐기에 고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저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우리 집에 자주 방문하셨고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것도 바로 우리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바로 그 운명적인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늦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맨몸에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산 값비싼 세마포 옷을 걸치고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급한 마음에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저까지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다 혼비백산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도망치느라고 정신없이 벗어 던지고 달렸는데 벌거벗은 몸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의 부끄러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벌거벗은 채로 겟세마네 동산을 달려야 했던 그날의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평생의 제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저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거기에 정확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실수를 했던 제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내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소식이 들려옵니다. 숙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이건 기회야. 저는 급히 그분들을 도우려고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그분들과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최초의 선교사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참 많이 달랐습니다. 구브로를 지나 험한 산악지대인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강도와 맹수의 위험이 가득 찬 그곳에서 정말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준비 없이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구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자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숙부 바나바가 선교를 이끌었는데 어느새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헬라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선교를 주도해가는 모습이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숙부가 아니고 바울이 주도한다는 게 왠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왠지 바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에 이렇다 할 고난을 겪어본 적 없는 내가 선교에 대한 사명감도 없이 따라 나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싶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버려두고 아무 설명도 없이 무작정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젊은 저를 의지했던 숙부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나는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난 후에 사실 저는 계속 두 분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한 결정으로 그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끊임없이 내 잘못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숙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번이야말로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출발을 준비하는 숙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용서받고 싶었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냉정하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제겐 둘도 없는 은인이지요. 제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까닭에 사람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피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볼 때 저를 사도들 앞으로 데려가 변호해주고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정말 저를 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 덕분에 저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홀로 성경을 연구하고 내 고향에서 칩거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찾아와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내 손을 이끌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나를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도 항상 저를 앞장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부르더니 워낙에 바나바가 나를 높여준 까닭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라며 나를 더 높여주었고, 하지만 바나바는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도 나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나바와 다투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나바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나바와 다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결국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너무 크게 다퉜습니다. 생각이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둘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 3년 전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젊은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는 우리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챙기고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마가는 정말 우리 사역의 위로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연유였는지 어느 날부터 마가 요한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숙부인 바나바가 나를 자꾸 앞세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니면 내가 갈라디아에서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역이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무책임하게 아무 설명도 없이 나이 든 우리 두 사람을 이 위험한 사역지에 버려둔 채 혼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이 친구가 없었다면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보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지, 그러면 다른 동력자와 함께 했었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따라와 놓고는 그 중요한 사역을 여기서 갑자기 중단하다 보니
남은 기간 내내 저희 두 사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친구가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우리와 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선교, 이 전도 여행이 무슨 유람하는 겁니까? 무슨 구경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중대한 사역을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 내팽겨쳐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고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은 절대로 속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가 요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마가 요한을 정죄하겠습니까? 아직 젊어서 또 너무 곱게 자라서 힘든 걸 잘 못 참는다는 거 다 이해하다 마다요. 그러나 나는 그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용서했지만 그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한 번 겪지 두 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바나바 조카라도 소용없습니다. 바나바가 내게 아무리 부탁해도 나는 절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서는 한이 있어도 마가 요한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 저도 압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가 요한을 용서해야 되겠죠. 예, 저는 정말 마가 요한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지. 하나님, 저희는 이제 마가 요한을 의지하지 않고 젊은 청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 우리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랬기에 1차 전도 여행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를 돕는 그런 은혜로운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가 요한을 용서하라고요. 예,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용서했다고요. 하지만 이 귀한 사역에 그의 손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를 향한 나의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더욱 노력한다면 분명 내 신뢰가, 그에 대한 나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형제를 용서했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그대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대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뢰가, 그대를 향한 나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미 그대에 대한 신뢰가 다 바닥나버린, 다 무너져버린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대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나바입니다. 원래 제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제 이름 대신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달란트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제겐 정말 큰 열매였습니다. 잔인한 핍박자로 알려졌던 바울을 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자들에게 소개하고 그와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또 그가 혼자서 조용히 치과하고 있을 때 저는 그를 찾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력했고 최초의 선교사로 함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결국 저는 바울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에 따라가겠다고 요청해 왔을 때 나도 많이 고민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가 내 조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마가 요한에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저와는 달랐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는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켜서 마침내 다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갑자기 도망치는 바람에 사실 나도 피해자이면서도 마가 요한이 내 조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울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피해자라고 하면 바울도 피해자지만 나도 피해자였습니다. 내가 마가 요한을 믿고 신뢰한 까닭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바울의 말대로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미 2번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너무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바울 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던 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길은 축복했지만 저와 마가 요한을 위해서는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마가 요한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가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용서했지만 너를 신뢰하지는 않는구나. 신뢰는 앞으로 네가 쌓아가야 한다. 신뢰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건 정말 전적인 너의 몫이다. 나와 사도 바울이 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다는 사실을 너는 뼈에 새겨야 한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는 나를 신뢰했고 나도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서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둘이 그렇게 나누어짐으로써 오히려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위로하고 겉면에서 일으켜 세우는 은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틀렸고 나는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와 동일하게 형제인 마가 요한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나와 바울은 서로 은사와 기질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마가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 나는 마가에 대해 비록 실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먼저였고 바울은 사역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가 요한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가 요한을 기도 위에 기도함으로 도왔고, 나는 내 방식대로 마가 요한을 도왔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마가 요한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가 요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마가 요한을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계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자신을 곁에서 계속해서 돌보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골로새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기 직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 너 올 때 꼭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이 나에게 너무도 유익하다.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훗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마가 요한을 포기했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자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신뢰나 관계 회복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칼을 품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해도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겠구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 사람 손도 붙잡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나?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용서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손 붙잡아도 되겠구나. 이제 저 사람과 함께 해도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때 가서 손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막 그냥 신뢰도 쌓이지 않는데 덮어놓고 손 잡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용서는 해야 한다는 것,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 요한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러면 신뢰를 회복했습니까? 아, 정말 신성열 목사를 내가 믿을 만해. 그래, 신 목사 내가 믿을 만해. 그렇게 제가 충분히 주님께 신뢰를 회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뢰를 회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마가처럼 도망치고 나쁜 짓 하고 배신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하지만 나는 널 신뢰할 수 없단다. 그래서 나는 너와 가까이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신뢰가 회복되면 그때 손 잡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용서는 했지만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네가 죄 짓고 있는 게 아니란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신뢰가 쌓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가게 해주셔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뢰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는 연약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벅찬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